2월 6일 월요일 더 잘 자라게 가지치기. 관목 식물을 사정없이 가지치기 하면 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어도 되는 걸까? 꽃을 다시 피울 수 있을지 의심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무자비하게 느껴지는 가지치기는 이후 빛나는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잘라낸 데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그 모습에 예수님도 믿는 자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치기 이야기로 설명하셨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영적인 회복과 결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정서도 바닥나 가지치기의 과정에 들어서면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 계속 붙어 있으라고 권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얻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결실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제 인생의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7일) 화요일. 그때와 지금은. 바다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던 남자는 발빠르게 출동한 구조대원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나쁜 길에 빠져 범죄를 일삼던 남자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정에 들어선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자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줬던 구조 요원입니다.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10년 전 일이 기억난 남자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을 구한다 생각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때는 당신을 구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을 재판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전에 바로 지금 영접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오늘의 찬송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의 만나, 주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심판의 형벌을 피하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2월 8일 수요일 축복을 기다림. 방콕의 인기 있는 한 식당은 지난 45년간 매일 조금씩 채워가며 계속 끓여온 육수로 만든 수프를 제공합니다. 영원한 국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중세 때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가끔은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며칠 후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오랫동안 끓이는 육수는 맛이 우러나와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 식당은 태국에서 가장 맛있는 육수로 여러 번 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들은 종종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성경 곳곳에도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에 맞는 예입니다. 그는 하박국서를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바벨론 왕국의 침략을 통해 그의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남을 착취하는 부패한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며 그분의 때에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셈으로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어떤 것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계속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돌보심으로 모든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시기에 선하시고 신실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9일 목요일. 하루를 책임지는 말씀. 일본 나고야시의 전통 찻집인 미루메에는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차 문화보다 커피와 탄산 음료를 선호하면서 일본의 차 문화는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미루메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미루메의 장점은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녹차를 텀블러에 담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루메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오는 손님에게 3,000원 정도를 받고 녹차가 담긴 텀블러를 줍니다. 텀블러의 녹차 양은 하루에 3번 우릴 수 있는 양인데 아침에 3,000원을 투자하면 아침, 점심, 오후까지 몸에 좋은 녹차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퇴근할 때 텀블러를 다시 맡기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에 좋다는 건 알아도 편하다는 이유로 커피와 탄산 음료를 찾던 젊은 세대지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자 다시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여유를 위해 티타임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잊지 말고 말씀의 양식을 챙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오늘의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오늘의 만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게 하소서. 식사 때마다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간단히 성경을 접해 보세요. (2월 10일) 금요일. 단단히 붙잡으라. 해리엇 터브맨은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영웅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미국 북부의 자유지역으로 탈출하여 자신이 먼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후 300명이 넘는 같은 처지의 노예들을 자유로 인도하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자유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19차례에 걸쳐 노예제도가 있는 여러 주로 되돌아가 친구와 가족과 모르는 사람들까지 자유로 인도해내는 일을 감행했으며 때로는 캐나다까지 걸어서 그들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터브맨으로 하여금 그처럼 용감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믿음이 깊은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해요. 사람들을 인도하여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보증마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서의 한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해리엇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자 하나님이 그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과 삶을 붙잡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잡고 계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도. 아버지, 제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큰 문제에 마주칠 때 제 곁에 오셔서 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